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솔 손을 넣으시고요. 네. 위에 앉을까요? 오늘은? 그래요. 하주 잘 지냈어? 하준이 아빠 닮아갔는데 얼굴이? 그런 얘기 안 들어? 아 진짜로? 얼굴에서 아빠가 보이는데?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한 주간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같이 예배드립시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갈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과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오지 못한 모든 친구들 속히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랑이란 영이 내게 말을 건다. 이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보다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그를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원한 우리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신실하게 살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버리고 내려오셔서 찾아가세요. 우리가 아무 자격 없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못한다. 제가 또 하나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가 아니라, 뭔가 많은 걸 해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어제 우리 인생이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에서 아버지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나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점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성질을 안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의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사하며 이는 성령을 태하사 공정을 하게 하시고 인류로 불러들이기를 만나받으사 십자가에 올려 죽으시고 정사하지 사용하니 죽은 자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하시다가 주로서 성사와 중간에 통하는 것이라. 성령을 의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하고 죄의 삶을 지닌 것과 우리가 씻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의사합니다. 박지현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있고 더욱 하나님 깊이 만나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십자군의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기 위해서 우리 강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대학을 만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강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저희 귀를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마귀가 다른 것을 하라고 유혹을 할 때도 저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그 이구순서를 할 때도 하나님 저희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안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항상 교통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되 여기로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은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약해진 믿음에게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들려요? 자, 없습니다. 중간 화면이 다 정면이네? 약간, 그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고1 무슨 일이 있었어? 충전이 되고. 그래요. 바람이 좀 날려가네. 잠시만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잘 끝났어? 잘 끝났어? 못 끝났어? 너무 연연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만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 성적 순대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강사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5,000명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시험만 했으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알았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그렇죠? 뭔가 너무 세게 오는데? 잠깐만. 이거 조정 좀 해주세요. 네. 그래요. 시험 끝나고 했는데 결과 시험 쓰지 말고 방학이잖아요, 그죠? 좀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친구들 있어요? 놀다 온 친구들? 예지 놀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응? 애들이랑 그냥 한참 축구 보고 왔고, 그죠? 그래요. 시험 아니었고 시험 2주 전에 끝났고. 세준이는 잘 놀고 있어? 잘 놀고 있어? 그래요. 몸에 간식 어제 얘기했던 거, 그죠? 그래요. 자, 말씀을 빨리 봅시다. 오늘 시험 끝났는데 또 빨리 보내줘야 또 매너잖아, 그죠? 네. 여러분 들어보세요. 강사님 중고등부 사역하잖아요, 그죠? 이걸 물어본 적 있나? 강사님이 사역하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사역하면서 그냥 소원 말고, 그냥 소원은 결혼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사역하면서 제일 원하는 거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강사님 어떻게 하면 사역하면서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사역하면서. 강사님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뭘 것 같아요, 갑자기? 응? 사역하면서 결혼하는 거. 그거보다 너무 적나라한데 좀 더 써봅시다. 좀 더 써봅시다. 화준이 뭔 것 같아요? 강사님 소원이 있다면? 사역하면서
교회 빠졌나? 빠지지 않는 거? 여러분이? 근접해. 아니 오케이 이 정도 물어봤으면 이거 맞추면 5,000원 문상 줄게요. 미술 본 것 같아. 강사님 소원이 뭘 것 같아요? 제일 근접하게 답한 사람한테 5,000원을 줄게요. 진짜. 지금까지 하준이요. 강사님 사역하면서 소원이 뭘까? 뭘까? 저는 물욕이 없어요. 어? 물욕이 없어요. 맞추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 만나는 거. 예진이 5,000원 줄게요. 이따가. 오케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거죠. 여러분 강사님 사역하면서 뭐가 보람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게 그냥 뭐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볍게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인생이 있고 거기 삶의 목적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 왜냐면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승리라는 건 뭐 삶이 풀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삶이 안 풀리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평생 그렇게 되기 제일 원해요. 예진 이따가 찾아오세요. 말을 바꿔볼게요. 강도사님 소원은 여러분한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잖아요 이미.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더 그 안에 진짜 게 있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진짜 우리의 삶이 있다는 믿음. 믿음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믿음을 주고 싶어요. 이 믿음을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강도사님도 예수님 믿지만 믿음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어떨 땐 막 내가 이게 죽어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앞으로 다시는 못 일어설 것처럼 엄청 약해지기도 하는 거죠. 믿음이. 사역하면서 어떨 땐 내가 막 믿음으로 예수님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막 그런 믿음이 올라올 때가 있다가도 어떨 땐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나 약간 사역 자신도 없고 그냥 평신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부족한 게 커 보이고 내가 부족한 거 뭐 결핍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얘기예요. 부족한 게 커 보이고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믿음이 줄어들죠. 그때 믿음이란 게 약간 살면서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믿음이라는 건 결국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믿음은 삶을 결정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야. 사람은 결국 믿음만큼 살다 죽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 금방 강도사님 했던 얘기 되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믿음이 떨어져요. 강도사님 경험상으로는 심지어 신앙적으로 몇 년 동안 침체기가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믿음만큼 살게 되면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항상 좋게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약간 불가능해 보이는 건 거죠. 그럼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냥 믿음에서 약간 도태됐으니까 그저 그런 삶을 두시는 걸까요? 세상 살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한테 믿음 없는 소리,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한테서 태어나셨죠. 근데 마리아가 요셉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의 자식들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봤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죠? 예수님의 동생들인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자식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보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딱 이런 사람. 예수님한테 이 형제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보게 돼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믿음이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해요. 항상 솔직히 이거 읽으면서 잘 모르겠어. 말해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끝에 상당히 많은 수의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댔어요. 기적은 봤지만 그 기적 본 거랑 예수님 믿는 거랑 아무 상관없었던 사람들 결국 다 떠났다고 했었죠. 그게 이전장,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이전장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다시 유대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떠나갔던 제자들이, 그 6장 끝에서 떠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라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봅시다. 3절 4절 읽어줄게요. 따라오세요. 읽어줄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3절 다시 보여주세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12제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는 무슨 제자 얘기하냐면 안 넣어놨는데 6장 66절에 이렇게 얘기가 끝났거든요. 지난주 읽었어요. 근데 다시 읽어줄게요.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 동생들은 지금 뭔 얘기하냐면 다시 유대로 올라가서 그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하도록 그 행하는 일을 보게 유대로 올라가소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때 당시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면 다 와서 지키는 명절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면 다 유대 땅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 한번 딱 보여주시면 그때 떠났던 제자들이 따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4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야 예수님의 그 가치관과 그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메시아를 전하지 않겠냐,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겠냐 사람들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듣고 보면 좀 일리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떠나가서,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떠나가서 뭔가 예수님이 세력도 약해지고 인지도도 떨어졌는데 다시 이 유대인들 다 모이는 명절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다시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하시면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그럼 고향에만 이렇게 내려와 계실 게 아니라 다시 유대로 올라가셔서 뭐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절 얘기, 여러분,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숨어지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시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보게.
메시아가 맞는지 맞으면은 가서 보여주셔야 알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봐야 알잖아요. 말만 보면 맞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아까 강사님 그랬죠.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고. 이 사람들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맞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인간적으로 봤을 땐 최선이에요.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인지도를 얻고 명성을 얻고 군림해야 될 왕이라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디 한 군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 형제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사람들에게 많은 검증을 통해서 세워져야 할 어떤 선지자 혹은 위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형제들 말한 방법 여태 지금 예수님이 다 해보셨던 방법이에요. 그렇죠? 해봤던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시라고. 여러분 예수님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물론 포도주 만들고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를 보여주시지 않아서 사람들이 안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뭔가 지금 예수님 잘 모르고 있죠. 형제들 생각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인지도도 높아지고 세력도 좀 커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위인이라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자가 되시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이 사람을 지금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5절이에요. 5절 뭐래요? 이 형제들이 믿는데요? 믿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가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다음 절이에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먼저 그러시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안 왔다. 내가 메시아가 되는 때는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말한 지금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때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항상 생각해요. 너희의 때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님 형제들 예수님 위해서 말하긴 했지만 아직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니랬어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때가 남아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 얻을 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안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니래요. 근데 뭐예요?
아직 믿음이 없고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겠고 흔들흔들 휘청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약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이거 되게 세상의 등수 매기기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뭐 시험 치면 등급 나오잖아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믿음이 강한 사람은 풍성하게 살게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 되는 구조로 신앙을 이해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물론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믿음만큼 삶이 세워질 거 맞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작고 아직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해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약하지만,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계속 준비되어서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다른 장면에서, 지금 이 장면 말고 다른 장면에서 바리새인들한테 하셨던 얘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여러분, 다른 장면에서 바리새인한테 하신 말이에요. 근데 이 말 뜻을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거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만약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임했다. 이미 남아있는 하나님의 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아직 믿지 않는, 5절에서 얘기했죠.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아직 믿지 않는, 강사님 봐도 모르겠어,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너희에게는 항상 있다. 여러분, 믿음이 가끔 흔들려요. 강사님 믿음 주고 싶다고, 그거 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믿음이 다 막 잘 자라면 좋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강사님 코가 석자일 때도 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통용되는 믿음은 굳세고 강한 믿음만이 승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되게 자신 있어 하세요. 예수님 되게 자신 있어 하세요.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느껴지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때가 계속해서 흘러올 거야. 바로 다음 구절, 여러분, 바로 다음 구절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라 그러는데, 이거 헬라어로 읽어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요. 영어로 지금 can't예요. 할 수 없다요. cannot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때까지 세상이 너희를 집어삼켜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일은 없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3장만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에요. 읽어볼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따 반별 모임 때 우리 각자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약하고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약속하세요. 내가 붙잡을 거야. 내가 지킬 거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건이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킬 거라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막 하늘 날 것 같을 때는 이런 걱정 잘 안 돼요. 믿음이 약할 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굳건하든지 연약하든지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십종교회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전에 한번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논리는 이상해요. 원래 강하면 이겨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려면 이 예수님 동생들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 생각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좀 더 따라야죠. 근데 예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때로 연약해질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길 때, 그때도 인도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대요. 너무 길까봐 다 얘기 안 했지만 7장 17절 18절 가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게 될 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거고 결국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게 될 거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거짓이 없고 참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 낙심이 될 때, 내가 연약해질 때, 그때도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승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책임지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해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지 아니하고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날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신 구원이 우리로부터 말미암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임을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께서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같이 정부의 본의 모습 찬양하면서 주님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할게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줄이셔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리오니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을 계획하는 모든 아버지 중고등부고 교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지음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예물 가운데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드러나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예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는 변함은 없는데 오늘 이제 회비를 결정을 어느 정도 해서 가정통신문을 다음 주에 나눠줄 테니까 집으로 들고 가세요. 가져가서 꼭 부모님 보여드리세요. 막 이렇게 다른 데 누락되지 않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번별로 보이세요?